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우리가 보기 전에 기도하고 찬양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금요 예배에 저희들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삶의 현장에서 육체는 비록 피곤하고 지치지만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새로 거듭남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하옵소서. 계시록 20장 오늘 강의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온전히 입술을 사용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마지막 시대에 신앙관리 잘해서 주님 오실 때에 들림받는데 부정함이 없는 신부단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드린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눈이 주의 영광을 보는 그 기간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잠시 보다가 그냥 이렇게 다른 세상 보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영광 위해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찬양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누어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하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의 믿음이 너무 아름다워요. 주님이 맡긴 사명 감당 잘하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영광 받으시지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찬양으로 가득 차지요. 오,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영광 받으시지요. 아멘. 할렐루야. 다음 찬양은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네. 1268번 이제 내가 살아도 찬양하세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마지막 찬양,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으면 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다시니 나 무력해도 주는 강하시며 나 모든 것 모르나 주는 다시네. 나 어두울 때 주 빛 되시고 주 나의 빛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요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붙드셨네. 아무것 없어도 주님이 있고 나 아무것 할 수 없으나 주 다시네. 나 어두울 때 나 어딜 가야 좋을지 모를 때 주 나의 길 대신에 나 슬픔에 잠기요 낙심될 때 선하신 주의 팔 날
날 붙드셨네. 자, 이 시간 우리 잠시 예배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저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인간의 그런 어떤 말이 아닌 주님 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아주 오지 않은 발걸음이 있습니다. 좀 제청하셔서 오늘 아버지와 예배 드릴 때 함께 참여하여 주의 말씀, 귀한 말씀 듣고 주여 이 세상에 어두워진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고 또 각 가정마다 삶의 터전에 붙어있는 여러가지 인생의 문제들, 또 삶의 고뇌들, 그 여러가지 했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주 안에서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주님을 찾아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ঐ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제 이 계시록 20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백보자 심판과 불못,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천년왕국의 그 장소와 숫자, 천년왕국이라는 그 숫자,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잠시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면은 천년이라는 그 숫자는 그 문자적인 실제 숫자이기도 하지만 이 천이라는 숫자는 성경의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무수하게 많다는 그런 상징적인 숫자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천년왕국은 전천년설, 후천년설, 우천년설도 나눌 수 있는데 전천년설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실년 대환란 혹은 그 전에 여러 가지 환란과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힘든 생활이 있는 것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오셔서 그 공중으로 들림받아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을 천년왕국이라고 말씀합니다. 후천년설은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교회가 계속해서 전륜적으로 거룩해진 후에 다 거룩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거룩한 사람들을 이제 데리고 들림받아요. 올라가요. 하늘로 올라간 후에 이제 이 땅에는 그 본격적인 666 심판이 임하게 되고 재난이 임하게 되고 대환란이 임하게 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고통을 당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 주장은 그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핍박당하거나 목배임을 당해서 올라간 성도들에 대한 충분한 해석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해석일 가능성이 없고요. 성경을 많이 읽고 진짜 제대로 된 보수적인 신학자들, 온전한 정통신학자들은 대부분 전천년설을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니까요. 예. 우천년설은 그야말로 상징적인 숫자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이 세상은 천년, 2000년 이런 게 없고 예수님 시대 이후로 전부 다 천년이다. 그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올바른 해석은 문자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고 상징적인 것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믿음을 지킨 성도들이 주님 재림과 함께 들림받아가지고 그 하늘나라 올라가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때에 이 땅에서는 사단과 마귀가 그리고 그의 종된 자들 666표 받은 이런 자들이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미
그러니까 이미 받은 자들이죠. 이미 받은 자들이 심판을 받는 그런 상황을 의미해요. 자, 그리고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자들이 있다 했는데, 이 다스리는 자들은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거나 666표를 받지 않기 위하여 목배임 당하고 가진 고통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 14만 4천 명 같던 이런 자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스리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것이고, 대신 반대로 다스림을 받는 자들은 예수는 믿기는 믿지만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들이나 아무 상급 없이 이 땅에 살면서 그냥 갔다리 갔다리 하다가 겨우 구원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스림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 다스림을 받는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이게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천국은 누구나 동일하게 가서 구원받는 곳이지, 그곳에는 계급이 없다. 영원히 그냥 사는 것이지 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분들의 주장이 다 틀린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의 그 어떤 내용을 보면은 그들의 주장이 다 맞다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무런 상급 없이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똑같은 곳에 살고, 죽을 고생을 하면서 육륜표를 안 받기 위하여 죽은 고생을 하면서 목뱀 당하고 예수 위하여 피를 흘리면서 자기 재산 다 날리고 가족들 다 포기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동일한 상급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의 공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은 천국의 모형이라 했어요. 이 땅에 대통령부터 다 지위가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하늘나라에도 대통령이 있어요. 그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 대통령과 함께 위정자들이 있어요. 위정자들. 함께 다스린 자들이에요. 그 성경에 24장로예요. 14만 4천 명이고. 그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왜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느냐. 첫째는 하늘나라 올라가서 다스림 받는 자들이 아니라 다스린 자들이 되기 위한 것이고, 만약 신앙생활을 계속 잘못하면 나중에는 지옥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명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요즘까지 코로나 상황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면서도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무죄 판결이 났어요. 그런 교회나 그냥 정부 시킨 대로 그냥 편하게 물론 편하지는 않겠지만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큰 손해 안 보고 그냥 적당히 이런 어떤 예배 드린다, 방송 예배를 다 때운다, 이런 자들하고 똑같은 상급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더더욱이 그 중국이나 북한처럼 공산당 치하에서 혹은 무슬림 치하에서 복음을 듣기 위하여, 예수 믿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혹은 그 정치범 수용소에 가가지고 온몸이 동상이 걸리고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하고 편안한 의자에서 그냥 춤이나 추면서 그냥 아멘하고 그냥 그 말씀이 맞네 안 맞네 하면서 나를 치니 안 치니 이렇게 엉뚱하지도 않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상을 받는다면 그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끝까지 나를 위하여 복음을 전한 자들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천국 가서 10골을 다스릴 건설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마태복음 19장 28절과 누가복음 19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말씀했어요. 하늘나라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41절을 보면은 자 보세요.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다 달라요. 이 위치와 계급과 급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 다릅니다. 다르죠. 해하고 달하고 어떻게 이게 같아요. 밝기가 틀린데 별도 밝기가 달라요. 멀리 있는 별 혹은 큰 별 혹은 작은 별 가까이 있는 별 여기 따라 빛이 다른 겁니다. 다 달라요. 천국 가도 똑같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다 천국에 올라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옳은 길을 행하기 위하여 목숨을 건 사람들은 천국 가서 멸류관 받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있지만, 억지로 구원받았거나 그냥 부끄러운 구원 혹은 또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 올라가 본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방에서 다스림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5절에 보면은 법대로 경계하는 사람들은 상을 받고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사람들은 상을 못 받는다고 말씀한 거예요. 법대로 사는 사람이 상을 받다니. 상급, 그 멸류관, 상급, 그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천년이라는 숫자가 뭐 상징적으로 천이니까 무수한 수다, 뭐 그렇게 표현하든, 혹은 천이라는 것은 그냥 천년, 진짜 그걸 상징한다라고 뭐 표현하든 상관없이, 구원받은 성도들은 훗날 천국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 위치에 있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믿음 무장 잘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고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진짜 나 자신을 늘 살펴보면서 회개할 일이 있으면 그 빨리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백보자 심판이 어떤 것이고 어떤 자들이 심판에서 면제되고 어떤 사람들이 심판에 따라서 불못에 들어가는지 알아봅니다.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백보자 심판과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이 있고 불못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제 들어봅니다. 자, 계시록 20장 12절을 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은 이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 앞에서 그 심판을 하는 분이 있는데 그 심판하는 분 앞에 책이 펴져 있어요. 그 책 앞에 물론대수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마어마한 전 세계 인구가 다 모여가지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보았던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구냐, 그 심판주가 누구냐 하면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에요. 왜 예수님이라 하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아야 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수님께 모든 심판을 맡겼기 때문에 그 백보자 심판대에서 심판하신 분 누구다? 예수님. 그래서 그냥 뭐 알라신처럼 뭐 갓브레스 해가지고 뭐 일반 갓들 그런 거 믿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지저스를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 심판주.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바울이 또 삼층 하늘 갔다 온 바울이 한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 펼쳐진 두 개의 책이 있는데 책이 두 개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저기 천국 가면은 책 한 권 있는 게 아닙니다. 책이 두 권 있어요. 한 권은 뭐냐면은 첫째 책은 행위가 기록된 책이에요. 그 삶의 모든 행위가 기록된 그 책은 그만 상당히 두껍기도 하지만 아무튼 그 영적인 거니까 아무튼 어마어마한 행위책이 쫙 있고 한쪽에는 그냥 생명록 아니 생명책 구원받은 사람들 이름이 쫙 있고 옆에는 그 행위책이 딱 있는 거예요. 여기서 펼쳐진 책 앞에 물론대수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서 있잖아요. 여기서 성경에 보니까 이 죽은 자들이 나오죠. 죽은 자들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수하고 쫙 있다 하잖아요. 여기서 이 죽은 자들이란 것은 첫째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불신자들로서 이들은 곧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해서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자들입니다. 또 하나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나님 나라 천국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받을 상급을 받을 자들의 순서인 거예요. 두 종류가 딱 같이 있는 거예요. 동일하게 받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나라 올라가서 상급 받을 것에 대한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 유황이 타는 불지옥에 갈 것을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서 있어도 위치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가도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는 천지 차이인 거예요. 부부가 예수를 믿어도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살아도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지 차이인 거예요. 특히 예수 잘 믿는 사람과 잘 안 믿는 사람은 이것도 또 천지 차이인 거예요. 하늘나라 올라가가지고
이 땅에서는 왜 당신이 그 모양이야 하고 소리 지르고 내가 막 그냥 누군데 하고 했다가 또 하늘나라 가가지고는 그냥 여보 내 미안해 하고 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잘해야 돼요. 이거 선한 경쟁입니다. 선한 경쟁. 먹고 막 그냥 잡아 죽이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서로 잘 되기 위한 그런 경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불신자들로서 이들의 행위가 기록된 대로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엄밀한 중에 모든 행위를 기억하시고 선악간에 심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심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천국 가서 결정적인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죠.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릇 심판대 앞에 드러나리라 했고,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다. 그렇게. 이거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 역사는, 그러니까 성경은 역사면 역사. 역사를 알기 위하여 성경을 이렇게 분석할 필요 없어요. 성경을 알면 역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순종하면 다 밝혀지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생명책은 당연한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이름이 거기에 쓰여질 수가 없고, 오직 예수 믿은 자들, 그리고 예수를 믿어도 세마포를 빨면서 더럽고 악한 귀신, 내 속에 있는 귀신, 내 삶에 있는 귀신이 더럽고 추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속적인 것. 이것을 목숨 걸고 막 대적해 싸움과 동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목숨 건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 생명책이에요. 이 땅에서 무슨 어떤 직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는 자가 진짜 복받은 자야. 여러 얘기할 거 없어요. 실질적인 삶의 열매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믿음은 열매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이 목사고 장로고 집사고 교회 직분을 갖고 몇 수십 년을 믿었는데 도저히 열매가 없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을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록되더라도 저 변방에 나가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가 하늘의 열매인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는 그냥 따로 있고 하늘나라 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행위대로 심판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면 순종하는 거죠. 최고의 부모가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순종해야 되고, 나를 기르신 부모에게도 순종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게 안 된다. 그건 네 생각이고, 사랑하라만 하는 거죠. 그것이 열매인 거예요. 열매.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급은 귀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막 사탕 주듯이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진짜 아주 금은 보석 같은, 그런 보석이 상급인 거예요. 아멘.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자,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가지고 귀신은 악하고 더러운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것에서 분리된다는 거예요. 물론 마귀가 나가지만 내 삶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똑같이 해가지고는 쫓을 수가 없어요. 분리돼야지.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마포를 빤다는 것은 그 자체가 예수의 신부가 된다는 거야. 그런 자들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는 확실한데 이제 심판받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불지역 들어갈 상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심판의 시기와 장소는 달라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서 혼인잔치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님 주시는 상급을 따라가지고 이미 올라가는, 그러니까 그 천국의 어떤 그 위치로 올라가는 것이고, 동시에 불신자들은 이제 예수님 오늘 말씀대로 백보전 심판에서 각자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과 요항에 떨어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의 위치가 완전히 다른 거죠. 똑같은 생명책이지만은 심판의 위치와 장소는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옥 갈 심판하는 것이고 하나는 천국 갈 심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13절에 그 말씀이 좀 자세히 기록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 바다는 세상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아담 이후로 모든 죽은 자들 다 하나님께 오는, 여기는 믿는 자 안 믿는 자 다 들어가. 똑같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준다는 것은 이건 완전히 지옥 갈 자들이에요. 완전히 지옥 갈 자들. 무조건에 갇혀서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불신자들, 즉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 생명의 부활이 아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자들이 여기 기록된 거예요. 또한 각각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듯이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도 지금 설명하는데, 문제는 환난과 핍박이 올 때에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에 천국의 상급을 받게 되지만, 그 환난과 핍박, 어떤 여러 가지 우리 상황에 다가오는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냥 그것에게 의해 가지고 무너지거나 혹은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예수를 배교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결론적으로 복음을 변질시키고 우상 숭배를 따른 자들이기 때문에, 가짜 신자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장 7절 9절에 보면은 천정왕국이 끝날 무렵에 이 감옥에서 나온 그 옥에서 나온 사탄이 땅의 사방 곳곳에 와서 곡과 마곡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싹 망하고 심판받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그거예요. 자, 보겠어요. 에어컨 틀어주시고요. 계시록 20장 7절 9절 보니까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니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와 불과 유황의 못에 던져오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니라. 아멘. 자, 여기 8절에 보면 이 곡이라는 것은 왕들 얘기하는데요. 세 나라 왕입니다. 하나는 로스, 메색, 두발 왕인데 이 왕들이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공격했던 왕들이에요. 아주 악한 왕들이에요. 그리고 이 마곡이라는 것은 그 곡이 통치하는 땅 이름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곡과 마곡이 지금 기록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영적인 의미에서 마귀에게 그러니까 마귀가 풀려나가지고 마귀의 미혹을 받은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 미혹하는 자들이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지옥 데려가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끝날 무렵 무적에게 갇혀 있다가 잠깐 풀려나가지고 세상을 미혹했던 이 마귀가 결론적으로 적그리스도를 세워가지고 성도들을 공격하는데, 그러다가 결국 하늘에서 불 떨어져가지고 세상 망하고 심판대에서 지옥 가는 걸 의미한다니까.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10절의 내용이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10절 볼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심판이 진행될 때에 666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불못에서 밤낮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그 불과 유황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예. 완전 세세토록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 무슨 구원이 있다고 한다거나, 혹은 또 666표를 받는다거나, 혹은 또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가지고 아무거나 믿어도 그냥 천국 간다는 그 얘기를 믿고 따라간다거나,
그러다가는 불과 유황이 꽉 차 있는 그런 뜨거운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녀도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악한 영에 속아가지고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면 지옥 갑니다. 이게 성경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큰 교회에서도 지금 뭐 종교 통합이 가다면 다 상관없다니까요. 크고 작은 게 아무 상관없어요. 성경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목회자들이나 교계 지도자들이 그 절간에 가 참선을 한다거나 뭐 그 신학생들까지 데려가 가지고 막 그 무슨 명상 시간을 가진다니 참 설명이 안 돼. 너무 불쌍해요. 그들이 지옥을 보고 왔다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을 받았다면 그럴까? 아니면 과거에 받았다 할지라도 지금 세속에 물들어서 도마처럼 이게 믿음에서 떠나면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 짐승표를 받아 그 마귀에게 경배하고 주님을 대적하면 그 불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거짓된 종교에 속아가지고 예수를 잘못 믿고 있다면 빨리 회개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가야 돼요. 아멘. 왜냐하면 제가 뭐 성경도 말씀하지만 저는 근데 참 신기한 게 다른 분들은 천국을 먼저 보고 뭐 예수를 믿었다 하는 저는 지옥부터 봐버렸어요. 항상 걱정이 되고 막 고민이 되고 이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봤잖아요. 이건 뭐 제가 마음을 지어가지고 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제가 본 지옥의 현상은 3층층으로 된 불못이었어요. 3층층으로 된. 성경에 보니까 똑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그 위층에서부터 이렇게 물이 막 유황불이 막 펄펄 끓는 게 막 그 센 물이 떨어지는데 맨 마지막 밑에는 그 거대한 개구리가 입을 벌리고는 그 떨어진 사람들을 잡아먹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어요. 눈 튀어나오고 뼈 튀어나오고 막 아우성을 지는데 이거 설명이 할 수 없는 그 소리가 막 귀에 울리는데 기절할 정도로 그 소리가 막 설명이 안 돼. 그리고 거기서 막 빠져나와가지고 불못에서 막 살려고 막 기어나오면은 바깥에서 이따만한 몽둥이 돌고 막 후들겨 패는데 와, 뭐 설명이 안 돼요. 저 그걸 봤어요. 막 기절을 할 정도로 본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성경의 계시록 16장 13절에 보니까 그게 나와. 개구리가 나와요. 결국 성경에 나오더라고. 물론 출애굽기도 나옵니다만은 자 볼게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과 일부 이런 사람들이 지옥이 없다고 막 사람들 미워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들 수 있냐 하면서 지옥 얘기 그만하라는 거예요. 설교에서요, 천국과 지옥 빼버리면 시체인 거예요.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라. 왜?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몇몇 이단들은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 천정왕국을 이 땅에 적용해가지고 이 땅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예수 믿었는데도 뭐 지옥 갈 바에야 너 가라 해. 나 잘 믿으면 안 가지. 갈 바에야 저기 절간에 가라는 거예요. 절간에. 어떤 그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꽤 괜찮게 나가다가 3,000% 빠진 거야. 절대 없대. 지옥에 있을 수가 없대요. 하나님은 좋은 분인데 절대로 있을 수 없대요. 하나님이 좋은 분이 어떻게 이방 나라 어디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켜가지고 모세를 통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마어마하게 죽입니다. 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 속한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사랑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닌 거예요. 세상은 두 개로 나눠요.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 두 개밖에 없어요. 마귀의 편은 지옥 가기 때문에 싹 그냥 지옥에 가서 죽나 여기서 죽나 똑같은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실 절간에도요, 지옥은 있다 하잖아요. 뭐 마귀가 있다 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절간에 가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주장을 할까? 바로 그들의 영이 개구리 영인 거야. 지옥에 들어가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더러운 영과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하잖아요. 그래 막 그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는데 길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갈 그 지옥을 어찌 보면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지. 어디 있냐는 거지. 그리고 이원론에 빠져가지고 영지주의에 빠져가지고 영은 선한데 욕은 악하니까 막 아무것도 해도 그냥 엄난하게 온 세상 다 죄를 지고 욕을 하고 막 남의 걸 빼앗고 도둑질하고 사기쳐고 막 해도 잠깐 감옥 갔다 오면 회개하면은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영지주의, 이거 영지주의. 예? 그러면서 후천연설을 가리키고. 설명이 안 돼. 그래, 우리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설명 안 되죠. 근데 이런 사상이요, 지금에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도 영지주의자들과 이 그 지옥이 없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들을 이단이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 했던 거예요. 그 이단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 부인하는 자들. 그거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왜 오셨어? 구원하러. 그 구원에 관련된 것은 어디서 구원하냐? 지옥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지옥에서. 그 지옥 없다는 거 다 이단인 거예요. 그 외에 사소한 이단들 이런 거 저런 거 무슨 논의니, 그거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큰 이단의 큰 맥은 그거예요.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 이단이고, 지옥이 없다, 이단인 거예요. 왜 믿어? 믿을 필요가 없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요, 제가 봤던 거 불못이 3개가 있더라고. 인간의 행위에 따라가지고 불못의 위치가 3개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찾았죠. 첫째는 뭐냐면, 견디기 어려운 심판의 불이에요. 그것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 소돔과 고모라는 불바다 났던 땅인데 천국보다가 견디기 쉽대. 그러니까 천국은 뭐냐? 견디기 어려운 불덩어리인 거야. 맞죠? 맞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옥에는 큰 심판이 있어요. 야고보 3장 1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심판이 큰 심판이에요. 큰 심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률 없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국률이 없어요. 와 봤더니 국률이 없어요. 막 두들기 펴고 막 씹어 먹는데 국률이 없어요. 야고보서 2장 13절에 국률을 행하지 아니한 자는 국률 없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이라는 것은 심판책에 있는 그 심판을 때리는 그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지옥 가는 것 자체가 심판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하신 하늘과 땅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인간의 죄로 인해가지고 그 죄악이 그냥 극도에 이르면은 순식간에 다 파괴시켜요. 그리고 심판한다는 그 의미예요. 그리고 20장 14절을 보면은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서 던져져서 둘째 사망을 당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20장 14절 보세요.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러니까 둘째 사망이 뭐예요? 불못. 그래서 한 번 죽는 사람은 2번 죽습니다. 첫째 죽고 육체 죽고 둘째 죽고 불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난 사람은 2번 죽어요. 근데 2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고 말아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고 성령의 이름으로 예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면은 그냥 육체 한 번 죽고 나면 끝나요. 심판 때 안 가 그냥 구원받는 거예요. 다만 하늘에 상급이 있는데 그 상급을 위하여 살아야 되고 그 상급도 다 필요 없고 그냥 이래다 살다 말지 하다 보면은 죄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666 앞에서 그냥 다 표를 받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하늘과 땅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해 가지고 간수한 바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 심판에 멸망하는 그날까지 보존해 줬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자들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은 기본이고 하나님을 배교하고 배척한 자들 당연히 들어가고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하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성경이 얘기해요. 성경이 그거 따져도 할 수 없어요. 성경으로 얘기하면 제가 다 드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들도 읽어대 이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도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건 어떻게 변질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거 뭐 누가 어떤 반박을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이 무서워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면서 무당이 되거나 흉악한 그런 살인자들이나 행음하는 자들, 술객들이 아니라 술 먹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요술 부리고 하는 거, 이런 거. 그런 사람들,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또 이런 사람들이에요. 예. 마귀가 두려워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 예. 그 어떤 분이 유명한 연예인이 신이 들려가지고는 무당이 돼가지고 점을 치고 있는데 이렇게 댓글에 보니까 이렇게 유명한 사람도 이렇게 무당하면 지옥 갑니까?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다 죄인이에요. 무슨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도 감옥에 들어가서 무슨 유명한 사람 얘기를 해요. 예? 상상하는 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everyone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는 불못에 던진다. 15절에 나오죠. 그죠? 누구든지요. 여기 아까 물은 대사하고 다 있잖아. 다 와가지고 거기에서 누구든지 그 얘기하는 생명책에 네 이름 기록되니 자 이름 부릅니다. 오늘 부르 전예준. 대답이 없네. 천국 이름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얘가 진짜가 되길 바래요. 예. 아멘. 예. 그게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부르면 안 되니까, 왜냐면 생명책에 기록 안 되면 안 되니까, 있는 사람 부르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분 이름 부르는 거라니까.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불못에 던지우는 조건은 행위입니다. 그거 하셔야 돼요. 행위라니까, 행위. 첫째 행위는 예수 믿는 것 자체, 그 마음이 움직여가지고 활동하는 것 자체고, 둘째는 그 마음이 움직여져서 신앙의 열매 맺는 행위예요. 그거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반드시 구원받아야 된다. 반드시 받아야 된다. 그게 제 꿈이에요. 그렇게 돼야 돼요. 모두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우리 교인들은 꼭 돼야 돼요. 반드시 돼야 돼요. 여기서 나중에 올라갔는데 저기 무슨 집사 안 보이네.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지금. 찾아도, 예수님, 그 이름이 안 보이는데, 나도 봐도 없네. 잃어버리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다 이름 기록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지옥불에 들어가면은, 밤낮 잠시에 휴식도 없이 세세토록 불지옥에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쉰다는 말이 거기에는 통하지 않아요. 너무 뜨거워요. 이 말도 통하지 않아요. 좀 쉬었다가 다시 들어갈게요. 이 말도 통하지 않아요. 막 집어넣습니다. 아파요 죽겠어요. 그 말도 통하지 않아요. 그냥 막 밟아가지고 막 눌러넣어요. 저는 지옥을 봤다니까요. 예. 자꾸 얘기하면 잔소리 같은데 진짜 오늘 계시록 나오니까 그게 실감이 나요. 지옥 나오잖아요. 지금 불심판 반대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왜 제가 이렇게 지옥을 강조하고 천국을 강조하냐면은 사단과 미혹하는 귀신들만 불과 유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불신자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도 다 지옥불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불법 행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예수 부인할 수 있어요. 부인할 수. 예수님 옆에 함께 그래서 손 놓은 사람도 좀 예수 팔았잖아요. 예?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천국을 가기 위해서 절대로 믿음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차라리 이 땅 같으면 사형 한번 당하고 가면 그만이지. 그 땅에 사형도 없어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구더기에 그냥
프라이팬에 그냥 구데기 넣어놓고 막 튀기는데 막 다다다다다다 막 튀겨지는 그것이 지옥이에요. 절대 가장 아니에요. 프라이팬은 아주 약가예요. 약가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요. 조그만 죄가 큰 죄가 되고 더 큰 죄가 나중에는 뭐 좀 괜찮아요. 괜찮아 이러다가 결국은 큰일 나요. 그래서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면은 천국 지옥을 반드시 얘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안 그러면 종교활동이죠. 종교활동.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40절 43절 예수님 말씀이 다 성경에 나오고 다 그것이 백보자 신반에 다 거기에 접촉되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걸어하랴. 가라지 거두어가지고 우리 옛날에 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다 태웠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가 예수님이죠. 그 천사를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한 자들을 다 거두어 가라지 거두듯이 다 거두는 거예요. 거두어가지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간대. 이를 가라. 풀무불에 집어넣으면 다, 풀무불은 그 세련이 나라는 불이기 때문에 수천도 됩니다. 거기에 집어넣어. 이 가라지를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 이를 가는 거예요. 너무 뜨거워 이를 갈고, 아파서 이를 갈고, 억울해서 이를 갈고, 내가 어쩌다 이래 됐지. 아이고, 내가 다시 육신이 있다면은 다시 내려가서 다시 탈 텐데 소용없어. 이미 육신의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러니까 한번 문 닫히면 못 들어가요. 그 육신의 문일 수도 있어요. 천국 문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43절에 보면은, 그때의 의인들은 다 불타가지고 막 지글지글 타는 불에 막 죽어갈 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이 영적인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거나 주님을 믿어도 가라지처럼 세속의 바람에 날려있는 사람들 혹은 믿음이 빼앗기거나 막바지 이뤄가지고 그냥 육신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배교하거나 불법인 줄 알면서 타이 그냥 맨날 불법 저지르면서 아무런 회개하지 않고 그냥 뭐 대부심하게 교회 와서 앉아있거나 아차 잘못하면 불법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주신 이 열쇠가 하나 있어요. 이게 회개야, 회개. 지금이라도 회개하면은 다시 변화가 돼요. 이 회개는 말로도 되지만 바꾸는 거예요. 행동 바꾸는 거예요. 왜? 행동이 열매가 지옥 가고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칠게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당연히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다녔는데 예수를 안 믿고 다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거. 예. 아무런 의미 없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서. 그거 안 믿어지는 거예요. 10년, 20년 다녀도 그분 돌아가시면 그건 못 받아요. 안 믿는데. 안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분은 집 사고 장 놓고 목 사고 건 사고 한데 막바지에 나는 그거 못 믿겠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람. 실컷 교회 다니고 졸업장 못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학교 다니고 졸업장 못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늘 성령을 근심하게 해가지고 성령을 해방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 해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고 죽으면 여기 애매합니다.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위험선에 들어가지 마세요. 아예 위험한 곳에 가지 마. 예? 이게 폭발물 맞아 하면서 거기다 가스 털어놓고 라이터 불 붙이지 말라는 거지. 그거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가스도 털지도 말고 라이터 불도 준비하지 마. 그냥 근처에 가지 말라니까. 믿음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조금 비유가 그렇지만 사실이잖아요. 터지면 가는데.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대신에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 복음을 전하며 예수 증인되기 위하여 그냥 순교당한 자들, 666 표받지 않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그 진리 때문에 나를 희생하고 주님께 나를 다 드린 자들은 무조건 천국 갑니다. 그리고 상급 받아요. 그것이 멸류관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거 제자들에게 한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이 그 당시에 에베소서 교인들 그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충성하라. 끝까지. 환난 당해도 충성하라. 그 다음에 계시록 3장 11절에 보면 내가 속히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네가 가진 게 뭐예요? 믿음. 신앙. 변질되지 않는 믿음.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의 불심판을 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아서 각각 주님 주시는 거룩한 위치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건설을 받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끄덕없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이트로 천국을 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하여 전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늘나라에서 우리의 그 신앙이 해같이 빛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일은 복음을 위하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하기 싫어도 해요. 지금 비록 현실이 마귀로 인해가지고 세상 어떤 현실 때문에 막 두렵기도 하고 큰일 났다 그런 마음이 든다 할지라도 절대로 뒤로 물러나지 마세요. 마귀는 그래 본들 그냥 종이 호랑이에요. 아무리 발악해 본들 예수님에 의해가지고 이미 머리가 찢겨 눌려가지고 힘 없어요. 예수님이 한번 딱 선택해가지고 구원해가지고 우리를 딱 붙잡으면은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에게 속지 마세요. 육표 짐승이 앞으로 어떻게 된들 상관없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주님 말씀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악한 원수에게 속아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하지 말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에도 멸하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의 능력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 불, 이 두 번째 그 사망의 장소인 지옥 불, 그 유황불에는 짐승표를 받아가지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한 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즉 마귀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부자처럼 하나님을 안다 할지라도 자기 것만 챙기고 하나님의 그 모든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이끌어 가신 세상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망각하는 자들, 지옥불에 들어가는, 배교하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예수님 배교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불꽃 가운데 고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부터 사람은 한 번 죽으면 그것은 정한 이치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예수 믿고 끝까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진리의 말씀 속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억하세요. 우리의 이름은 생명책이다. 행위책에 들어가가지고 너 뭐 했어? 너 나를 배교했지? 막 그런 음성 듣지 마세요. 그냥 생명책에 들어가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해서 내가 큰 꼴을 맡길게. 큰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의 최고의 심판은 사형이지만 이 하늘나라의 최고의 심판은 불못입니다. 영원한 지옥 불 구덩이에서 고통당하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성경은 반드시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하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말씀 앞에 목숨 걸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잘했다 들림받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죽정이가 아닌 알곡으로서의
거룩한 승리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기도 제목은 우리 교회 기도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 기도를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해 주세요. 영적, 질적, 부흥.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전도 나가잖아요? 그 전도의 열매. 성경 말씀하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들이 가장 큰 복을 받아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전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전도했어요.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적으로 또 우리 각 부서의 영적 부흥, 청년부 또 찬양단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못 드리는 그런 분들이 없도록 이 브리즈번과 골커 지역 모든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갖고 온 개인의 가정, 삶의 터전의 문제, 여러 다양한 것들, 이런 것들 놓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이유는 꼭 이 땅에 있는 문제만 해결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해결받음으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깨닫고 더 깊이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만 그냥 받고 만다. 그 응답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더 알기 위한 응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주일날, 거룩한 주일날 귀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고, 주님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는 이 길이 복부보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아멘. 내가 세운 계획이 꼭 빗나갈지 모르며 희망이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분명히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니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자, 우리
주여 담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백부자 심판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고 언젠가는 우리가 생명책과 또 행함 있는 그 행하는 책, 그 심판의 책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것 없이 모두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설 때에 과연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설 것인가? 오늘부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성령이여,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우리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아버지와 이 호주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 진실한 교회 모든 성도들, 이단이 아닌 진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여 아버지여,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고 진짜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책에, 불못에 들어가는 그 책에 그 앞에 서 있지 말고 생명책에 서 있게 하소서. 주여 아버지여, 상급받은 일을 기억하며 주 예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